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20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완전함을 어떻게 입는지, 즉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해지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지혜는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은 앞서 있던 제사제도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거 어떤 뜻입니까? 즉 하늘의 모형이었던 지상의 성막이나 지상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서의 제사 제도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모형으로서의 정결 의식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완성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고 그것은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거는 모형일 뿐이다. 완성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으신 하늘의 성막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제물 되심밖에 없다. 그래서 25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26절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2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그러면서 그 차이를 얘기해 주면서 지상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차이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향연을,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26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제사장 직분과 같았더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언제서부터?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 지어졌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고난을 받고 이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우리를 위한 무엇이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였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직분이 순서적으로 그렇다고 먼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 예수님보다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에게 엿보게 만들고 맛보게 만들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6절인데 2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고 해가지고 멜기세덱보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후손이냐,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원래 멜기세덱도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가르쳐주기 위한 건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앞으로 올 것이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고 아직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어서 뒤에 나타날 것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 개념 안에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있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중보자직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상에 오신 것은 신약 때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존재는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도 원형이고 의미적으로도 원형이고 방법적으로도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안에서 보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경험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의 개념 안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영혼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 개념 안에서 영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알파 오메가로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말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신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뒤에 나와서 더 좋아져서 더 아름다워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원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혁을 한다 그랬을 때 이 개혁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시대의 요구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안에서 이 상황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요구의 앞에서 변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원형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원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원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좋은 이정표를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기억하시면서, 이 26절 앞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뒷부분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창조 때부터 계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무엇하러 나타나셨냐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즉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 그분의 중보자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세상 끝에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세상 끝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선악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드러나게 된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세상 끝이라고, 끝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엇이 되었냐면 1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원래 처음 초림에 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오셨던 거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어 심판과 영생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시기를 세상 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계속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면 항상 두렵고 떨림이 와요. 두렵고 떨림이 오는 것은 우리가 27절과 28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부분의 마지막의 모습은 항상 무엇이 드러나냐면 27절과 28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봅시다. 한 번 죽는 것.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의 종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자주 나눴는데, 박유일 목사님의 설명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의 이 요한계시록 설교나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인생에게는 세 가지 종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은 죽음이 와요.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시대의 종말이에요.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시대가 가요.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봐도 초대기회사, 중세기회사, 뭐 종교 개혁 이후에 현대, 근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대의 큰 흐름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1월과 12월에 보게 되는 다니엘서 안에서 5대 제국을 통해서 그 각 시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각 시대로 우리가 구분하여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말 안에서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개인도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시대에도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돼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역사가 끝나요. 시간의 역사가 끝나요.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끝나면은 이때도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는 것은 이 개인의 종말에, 시대의 종말에, 역사의 종말에 항상 나타나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특히 끝을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볼 때 이 심판이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죽는 것이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28절에 나타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심판은 죄하고 연결이 있어요. 죽는 것은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모습이 27절인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의 종말의 모습인데, 이 종말의 모습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갱신시켜 줬어요. 구원의 언약으로 갱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즉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이 마지막 때가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었고 사랑의 조치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드러나는 걸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무엇이 나타나요? 그것이 초림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재림 때는 무엇을 보여줘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제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올 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한 그 내용의 결과로 심판주로서 오세요. 심판주로서 오시는데, 이 오실 때 모습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아래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 부분을 아는 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과 마지막 때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의 역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승리를 경험하고 이 승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시록 20장 6절과 21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잠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았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둘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왕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왕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왕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 7절로 8절에 더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과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서 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면서 유혹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안에서 그들이야말로 종노릇하는 삶을,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의 원형이 되시고 왕의 원형이 되시고 선지자의 원형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이 말씀, 이 승리, 이 영광을 보게 만드시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그와 함께 살고 그의 영광을 향하여 산다는 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인지 성경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향하여 갈 때, 믿음장을 향하여 갈 때 믿음의 선조들의 승리의 함성을, 승리의 기록을 우리가 보러 가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원래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되었던 것은 끊임없이 원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가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거 없어요. 다르게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두 번째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제도와 정결의식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보다 더 나은 제사와 제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는 성소,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단번에 속죄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제사장을 날마다, 대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해씩 짐승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전 모든 세대의 백성의 죄와 현재 우리의 죄와 미래 모든 세대의 죄를 단번에 속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자, 받지 않는 자 모두 불문하고 인생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과 심판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요, 이 법칙은 인간의 조절이나 개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가르쳐 주면서 구원 되시는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약속해 주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